오늘은 위로 주고 위로 받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물던 집을 떠나면요, 그러니까 본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깨닫는다고 지난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팔은 이제 토요일이 일요일이에요. 달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이제 일요일이 첫째로 되어 있고 이쪽 맨 끝이 이 토요일이 그 빨갛게 되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은 다 출근이에요. 썬데이가 빨간 날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달력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네팔은 시차가 아닌 3시간이 거기가 그러니까 늦어요. 우리가 3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또 시차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일찍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딱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딱 이제 한 6시 못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일이니까 영상 그 이제 방에서 이제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강북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딱 들어오니까 해선 집사님 나와 찬양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계셔요? 그래서 일부 그때 예배 찬양이 시작이 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현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비를 뚫고 왔다고 목숨 걸고 용인에서부터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강북 강당이 너무나 그립고 또 일부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2부에도 그렇고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강단이 얼마나 좋고 또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집 나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역시 이 자리가 제일 편하고 정말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그 단기 선교 주제가 위로였거든요. 위로. 그래서 지지난 2주 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네팔을 가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와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걸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설교대로 우리를 인도해 줬구나. 아마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은 꼭 한번 금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전혀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네팔에 있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힘들고 또 열악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우리 네팔 크리스찬 형제들,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아직은 신앙이 확고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뿌리 깊은 힌두 문화 속에서 뭐 불교와 힌두교가 짱뽕대 아무튼 막 너무나 참 정신 사납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도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다른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뭐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공부도 했고 했지만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줬던 것은 그거였어요. 정말 그런 다른 세계관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그걸 그 옛 자신의 어떤 삶의 종교와 그 뿌리와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온다. 이게 참 저 같은 경우야 또 여러분들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뭐 완전히 뿌리 깊은 골수 뭐 불교 집안이었다. 뭐 글쎄 유교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로 돌아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야 모태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런 네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제 갓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네팔의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좀 착한 좋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그런 아이들 또 신학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말 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끼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셨던 이 벅덕풀교회 그 건축 헌금을 또 전달해 드리면서 참 많은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이 참 또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위로가 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사진 다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저희가 그 러수와 여수와까지 가려면은요 이제 가신 분은 아시겠죠. 7시간 그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예, 비행기가 뭐 깨끗하게 5시간, 6시간이거든요. 갈 땐 조금 더 길어서 길지만 어쨌든 한 5시간 뭐 평균 그 정도 걸리는데 차만 7시간을 타고 가야 하니 비행기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그 차를 타고 그렇게 힘들게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이 러수아라는 이 샤프로베이시 이 교회 그 어린이들 그래서 우리 또 최명호 권사님이 또 그 애들 액세서리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래서 그거면 또 여러분들이 또 주신 그런 아이들 옷, 뭐 학용품 뭐 이런 것들 같이 나눠주고 하면서 참 너무나 귀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우리 이 카트만두에 있는 이 프라람바 스쿨 학교라는 이 학교는 사립 학교인데 그 지역이 되게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먼 곳에서부터 그래서 그 학교에도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 10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학비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또 그 아이들 집에 가서 또 가정 방문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갔다 온 우리 청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우리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진짜 방 한 칸에 그 안이 부엌이고 거실이고 주방이고 방이고 그냥 한 칸에 그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공동 화장실 쓰고 거기서 또 할머니하고 애하고 그렇게 사는 애도 있고 한 집에 애 넷에 엄마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고 아무튼 그런 집을 방문해서 같이 위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 하지만 참 그렇게 살면서도 어쨌든 그 힘든 고난의 삶들을 이겨나가는 참 그런 영혼들 참 많이 많은 생각들을 하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은 저희 교회가 이제 또 후원하는 이 벅더풀 교회의 우리 신학생들. 그래서 여기서는 참 많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너무나 유쾌한 시간들. 또 특별히 이 친구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하니까 확실히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요 기독교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힌두와 그런 다른 어떤 그 종교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느낌도 다르고 이 표정 그렇죠? 표정이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이 파카 겨울 파카도 선물하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쪽에 보니 장로님들이세요. 두 분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이 교회가 벅더풀 교회가 이제 교회를 증축이 아니라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그 허름한 곳은 이제 허물고 이쪽으로 그래서 1층 주차장, 2층, 3층, 4층까지. 그래서 야 되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그냥 지금은 다 뼈대만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뭐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골조만 검사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을 짓더라고요. 한 층 짓고 돈 생기면 2층 짓고 3층 짓고 그런 식으로 짓는데 지금은 다 뼈대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층만 좀 벽을 가렸고 나머지는 다 뻥뻥 뚫려 있어요. 2층에 조금 이제 벽돌을 쌓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헌금을 저희가 해주신 거를 전달해 드리는 꼭 제가 받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 포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잘 전달해 드렸는데 또 이 벅사불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뭐 특별한 그런 의식이 있으면 거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모자 있잖아요. 모자 네팔 사람들 쓰는 모자 있거든요. 이 모자는 또 이렇게 검정색은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수상이나 뭐 이렇게 좀 높은 존경 그런 분들만 검정색 모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감투 같이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이거 뭐라 하여튼 이런 쇼 같은 걸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 그래서 저만 한 게 아니라 같이 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예, 저도 남자들만 쓴대요. 여자들은 안 쓰고. 그래서 남자분들 하나씩 다 쓰고 왔어요. 쓰고 예, 쇼 예, 환영 최대 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고 예, 하는 시간들 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런 또 예, 정말 감사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도 그렇게 선대를 했는데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 그들이 또 우리에게 또 선대로 이렇게 예,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따뜻함을 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단기 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복장 원사님도 목사님 많이 위로되셨죠?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뭐냐면 이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간 팀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예, 그것을 같이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 그곳에 예,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예, 또 이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이 하신 거거든요. 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했던 게 우리 희덕 집사님, 그 다음에 장한샘 청년, 그리고 해달마 우리 청년이 다 음악에 더 대단한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딱 세 명이서 뭐가 이게 좀 작지 않나 싶었는데도 작기는요. 엄청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 그런 버스킹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예, 그랬는데 이건 영상을 봐야 돼요. 영상을. 그래서 영상을 좀만 찍은 게 있어. 영상이 돼요? 네. 예, 해주세요. 틀어봐 주세요. 뒤에 저기 다 히말라야 산이 쫙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저 뒤는 낭떨어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가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맑고 근데 이게 히말라야를 가도요 뒤에 산이 구름이 가리 못 보거든요. 근데 이번엔 가서 진짜 봤어요.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예, 저기에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도 참 특별한 또 그런 경험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카페에 이제 가가지고 그때도 쉬면서 있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송을 꼭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거기서 카페에서 영광송을 또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예. 소리 안 나오나요?
근데 여기 그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저 누가 이렇게 찍고 있었잖아요. 이게 누가 찍은 줄 아세요? 거기 우리가 딱 와 있는데 뒤에 그 갑자기 몇 청년 한 열댓 명 되시는 머리는 이렇게 이제 다 깎고 거기 라마승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하게 된 거. 우리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는데 와서 이제 찍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죠.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 그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찍고 하면서 그랬어요. 그 나중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참 어쨌든 우리가 뭐 종교는 다르지만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공연하는 줄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너무 밝게 서로 같이 또 나중에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막 그분들이 또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단지 종교 때문에 또 이렇게 갈라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하는 또 그런 또 새로운 경험이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영상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너무나 또 새로운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가지는요. 그 영상을 넘어갈 거고요. 요번에 또 한 가지 또 좀 새롭게 저희가 이제 내년 우리 청년부 이 단기팀을 보낼 것을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땅 밟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힌두 사원 이런 사원을 방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지난 2주 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저희가 덕신칼리라는 그 사원을 방문한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덕신칼리라는 이 힌두 사원은 이 힌두교 여신, 그러니까 힌두교에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센 신이 이 시바 신이에요. 시바. 이름이 좀 그렇죠. 시바. 시바인데 그 이 시바 신의 그 여자신, 그러니까 아내겠죠. 이 여신 중에 그 칼리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리를 모신 그 신이 덕신 칼리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 덕신은 남쪽이라는 뜻이고 이 칼리는 그 뜻 가운데 이 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신의 얼굴이 검해요, 검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그 덕신 칼리 영상 말고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그 신의 신전이에요. 여기가 한마디로 신전인데 여기가 요 뒤에가 이제 그 신을 모셔놓은 그 신전 뭐 신전이라 가지고 막 그리스 신전 같이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곳이에요. 아마 이 안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신의 얼굴은 요렇대요. 검정 그래서 칼리가 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정 신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얼굴이거든요. 요 앞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뭐 그날은 뭐 그렇게 크게 막 그 진짜 막 뭐 소 잡고 양 잡고 막 닭 잡고 막 큰 그거보다는 하여튼 뭐 한 마리 잡긴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 피거든요. 피 자국이 이렇게 쭉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린 자국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긴 또 가려면 또 양말 벗고 신발 벗고 걸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래 아주 그랬어 끔찍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지나갔는데 영상은 있는데 아예 별로 보이고 아예 그것까진 보지 말자 해서 넘어갈게. 영상은 준비해 왔지만 그랬는데 그런데 저희가 뭐 이 얘기를 뭐 다 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이제 사역들을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출국하는 그 수요일 날 이제 거의 오후쯤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 해날마 형들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날 좀 그래도 다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제 집에 가는가 보다 싶었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팔 떨더니만 거의 몸이 마비되듯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긴장도 되고 막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나중에 다 이제 몸이 그래도 좀 풀어지면서
저희가 모두 다 건강하게 귀국을 했는데 제가 무슨 좀 이게 트라우마는 아니고 좀 두 번째 하여튼 뭐든 두 번째 이 단기 선교 때마다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데리고 필리핀 갔을 때 첫 번째 선교 때는 너무나 모든 것이 좋고 첫 번째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두 번째에는 꼭 일이 있더라고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귀신 들린 사건 말씀드렸죠. 그때도 한 친구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때 일이 참 저에게 큰 영적인 각성, 어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이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었는데 모든 것이 이번에 단기 선교가 잘 진행되어 왔는데 이 덕신칼리도 잘 갔다 왔고요.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 달마 형제가 그런 이렇게 좀 몸이 많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좀 긴장을 시키는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워낙 첫날부터 많이 피곤했어요. 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하여튼 그런 감기도 좀 걸려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고 나아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날은 컨디션 아침에 좋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많이 긴장했죠. 그래서 막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이 입원하게 되면 뭐 네팔은 거의 뭐 모든 검사를 다 시켜가지고 어떻게 뭐 출국도 못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져서 오늘 이렇게 또 반주를 해주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출국 이제 다 수속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 달마 형제 그리고 또 한샘 형제 우리가 같이 대합실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 한샘 형제도 그랬지만 우리 달마 형제도 그러니까 이 저희가 두 곳에 이제 힌두 사원들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샘 형제도 그런 너무 지저분해요 한마디로. 가보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으니 삶이 정말로 이렇게 어둡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샘 형제는 그 바이올린 켜는 친구가 우리 한샘 형제잖아요. 그 형제가 그날도 막 사원의 사진들을 다 찍고 그리고 왔었었는데 그날 밤인가 덕신칼리 말고 또 우리가 먼저 갔던 사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너무 지저분한 아무튼 거기를 갔다 오고 아무튼 여기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밤이 제가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너무나 막 무섭더래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게 생각날 것 같아. 핸드폰을 보면 사진 찍어놓은 거 보게 되면 나오면 무서울까봐. 그래서 그날 밤 그 사진들을 다 지웠대요. 다 지웠다고 그러고 그리고 달마 형제도 어쨌든 이 덕신칼리라는 곳이 하여튼 뭐 여기만 가지 않고 또 어떤 곳에 가면 꼭 어떤 술사가 이렇게 강복해 주는 것이 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이상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좀 두려웠었나?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은 그렇다고 이번에 막 귀신이 들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에서 그게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려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인데 그런 마음들의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현상을 일으켰을 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서 저도 솔직히 그때 많이 두렵더라고. 이거 진짜 못 가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리더로서 뭘 어떻게 행동해야 돼 하는 막 부담감도 오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또 그 상황 속에서 모두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더라고요. 있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전목자 권사님이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때 두 번째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때 그 일을 또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은 이게 정말 사단이 그런 우리의 어떤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 속에 오다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래서 사실 덕신칼리는 저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사원이었거든요. 뭐냐면 저는 거기에서 물론 이 힌두의 좀 피를 내고 가보면 냄새,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또 이렇게 양말 벗고 맨발로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느끼잖아요. 그 찐득찐득한 느낌이며 막 이런 거요. 찝찝함 같은 거 그런 거며 또 냄새며 그러니까 이 뭐 그리고 막 종도 치고 청감 모든 오감이 다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막 그 피를 내니까 비린내, 이상한 냄새며 그걸 태우고. 근데 여러분 확실히 느꼈던 건 뭐 저는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힌두 문화지만 사실 구약에서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사실 거기도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그걸 또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피의 제사, 그게 구약에서도 계속 되어져 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 힌두의 문화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안 하잖아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소 안 갖고 왔잖아요. 예? 닭 안 갖고 왔고. 근데 여기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사하려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잘 되게 하려면 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정말 인신제사까지 드린 어떤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믿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갈라디아서나 또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걸 직접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덕신칼리가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긴 꼭 와야 된다. 내년에 우리 청년부가 오면 여기 꼭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었는데 한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뭐 저야 이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어떤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게 두려울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마음의 준비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뭐 현장 무슨 답사 형단 창간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공격과 영적인 그러한 분명한 이 사단의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면 이게 우리가 또 그러한 나쁜 영향 그런 공격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해달마 형제가 청년이신데 그리고 청년부 회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짧은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절실하게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공항에서 더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하고 해서 와야겠다고 목사님. 맞아요. 정말 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준비하고 가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겠구나. 예. 그리고 이번 그 일을 통해 저 자신 또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여러분 정말 그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경험하면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더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너무나 이 네팔 단기 선교가 두 번째 단기 선교가 또 그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깨워주심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사실 그 돈이면은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휴양지 가서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은요 가서 쉼을 누리고 어떤 그러한 편안함을 누리면서 뭐 즐기고 안식하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직접 가서 이런 민감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그 민감한 어떤 영적인 실체 그리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7시간 고생하면서 그 산골짜기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러스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난 시간은 한 3시간 몇 시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7시간 가서 왔다 갔다 하면 14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들이지만 그때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모습과 정말 그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할 때 오는 그 뭐랄까요? 그 기쁨? 예, 그거는 가보신 분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보신 분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오셨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그 국내 선교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선교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는 거잖아요.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하려고 가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 그 이상의 몸은 고단해요. 힘들어요. 정말 이 엉덩이가 막 그냥 베겨가지고요. 버스 지금도 엉덩이가 얼얼하거든요. 예. 어떻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엉덩이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거기서 오는 그 뭐랄까요? 이 감격 기쁨은요. 참 신기한 건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가서 또 만나주고 싶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한 번쯤은요 한번 단기 선교를 이번에 전복자 권사님도 그렇게 몸이 허리도 좀 맨 처음에 안 좋으시고 했지만 가서요 허리도 건강하게 잘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 내시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여행 뭐 북유럽 여행 거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새롭게 보여요 세상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 아니더라도 모든 여행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예,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애들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3학년 애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여주니까요.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도요. 그냥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의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그들의 사고가 그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네팔에서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예,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바뀌려고 하고 예,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보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접해봤느냐가 내가 똘똘똘 뭉쳐있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이 세계가 깨어지는 하나의 작은 이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사단은 그걸 쫙 하고 그걸 파고들어서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전복자 원사님과 박현옥 또 집사님이 같은 순원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또 이 박형 집사님 얼마나 순장님을 챙기는지 아주 전복자 원사님이 아무튼 너무 잘 챙겨주시는데 또 그렇게 같은 순원들이 와서 또 하니까 또 얼마나 또 거기서 또 순원들 걱정들을 하시는지 또 그러면서 아무튼 참 많은 또 그런 좋은 모습들도 보고 또 같이 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저도 그동안 많은 교제가 없었던 그런 또 집사님들과 같이 또 얘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확실히 느꼈던 거는요 모든 거기 오셨던 분들이 이 순모임이 참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있구나 그 안에서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아주 그냥 실질적인 것들을 계속 오고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장년들도요 꼭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매년 새롭게 그해마다 새로운 단기 선교의 사역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 단기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에 국내 선교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떠나서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해서 간 만큼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지경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같이 또 단기 선교를 국내든 해외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뭔가 변화를 원하고 또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자각이 원하고 각성이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고 내년은 지금 7월이나 8월에 우리 특별히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15명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갔다 온 청년부와 안 갔다 온 청년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을 또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정말 단기선 요번에 가서 확실히 느꼈던 거는요.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장년들이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든든하게. 그랬을 때 영적인 공격들을 막을 수 있죠. 제가 두 번째 사랑의 교회에서 갔을 때 첫 번째는 그런 권사님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사역 중심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여지없이 깨졌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지원과 또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돼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도 영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도의 사역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정말로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어디죠? 덕덕풀 가서 이제 설교하는 그 토요일 날도 전복자 원사님이 또 저희 교회 또 주일 중보기도팀 아니 전체 우리 중보기도팀 부장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문자를 또 다 날렸더니만 그 시각에 또 기도를 막 해주시니까 참 그때도 그 덕덕풀 교회에서 참 많은 또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또 놀랬던 거는 그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번역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하는 설교인데도 너무나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 잘 들으신 줄 우리 교회가 잘 들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역 설교는 좀 길기도 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현진이 선교사님과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들으신다고 하면 참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단기 선교 너무나 감사했고 또 내년에도 이런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렇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팔을 가면 정말 히말라야를 보면은요 가슴이 뻥 뚫리고요. 정말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장년들도 여러분들 같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한번 또 같이 가시면 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아침마다 저희가 고린도 이 후서를 같이 묵상을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써 내려간 사도 바울의 어떤 솔직한 목회의 고뇌,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딱 펼치면은요. 그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3절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하면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7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요. 위로라는 명사가 6번 나오고요. 위로하다라는 이 동사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와 관련된 이 단어가요. 이 고린도 후서 안에서요. 거의 제일 많이 한 11번 등장하는데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이 이 위로라는 단어를 20번 사용했어요. 20번.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만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 그 소리예요.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사도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명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죠? 토스 들어보셨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이 위로자, 대변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위로, 모든 위로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위로가 뭐죠? 그러니까 위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달래주는 행위, 토닥여주는 행위 이런 게 위로잖아요. 자, 근데 이건 좀 수동적인 의미라면 여기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 그리고 엎어져 있는 자들, 절망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주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고자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4절 보시면은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위로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를 정말 받으면은요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요 다른 일을 뭐 할 수 있느냐? 위로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은요 서로 뭐하는 자들? 위로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 위로해 줄 때 우리가 이 땅을 견뎌 나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위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나의 삶에 또 나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때요?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놓고 볼 때 예수님 자신의 삶을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고난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로 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다는 것 자체는 고난이었어요. 불편한 거죠.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위로 바꾸고 있지만 결국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나같이 괴수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죽이는 일에 그렇게 태란이 되었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하면서 만나주시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경험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반하고 예수님을 반하는 삶을 사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로. 예.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고 사도 바울이 네가 진짜 사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예,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받고 하면 에이 몰라 고린도 교회 포기해 너희들만 교회냐 그러면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품게 하셨고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다시 생각되어지면서 그것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큰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셨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걸까? 사실 욥은 너무나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욥이 잘못한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욥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졌죠.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이면이 뭐냐면 위로더라는 거죠. 위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짜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고난이 이해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위로가 마치 구약의 제사를 그냥 책으로만 읽고 그냥 글로만 읽고 머리로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보내져서 냄새나고 정말 질퍽질퍽한 그곳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피, 그거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 피를 볼 때 이게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그게 와 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의 건강이 됐건 물질이 됐건 나의 관계가 됐건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저희도 지금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단계선거 갔다 왔는데 말끔하게 정말 회복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좀 좋겠는데 솔직히 아침엔 두려웠어요. 이러다 진짜 귀가 이렇게 안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누구나 다 생겨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각자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묵상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사실 여러분 뭐 네팔 같은 그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은요 진짜 우리나라 너무나 좋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어요. 당연히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힘든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 땅에서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누릴 거 정말 여러분 정말 그 먼지투성이 그 길거리와 정말 우리나라요 미세먼지 많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숨쉬기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를 그러니까 보고 오면 하는데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신실한 감사들이 너무 또 편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 성도님들 제가 알거든요. 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아유 그래 너 힘들지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이 내가 당한 그 고난이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 위로를 통해서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넘어가는 마지막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도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 교회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 교회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박차고 고난을 그냥 회피해버려 그게 아니라 고난에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 소리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더라 그 소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단기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가면 고생입니다. 솔직히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무엇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정말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은요 쑥쑥 큽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를 놓고 내 인생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그려낼 수 있을까? 펼쳐낼 수 있을까? 나의 젊음을 헛되지 않게 정말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산제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제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의 성도님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각계 순모임이든지 전도회든지 무슨 부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위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는 우리 강북의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